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오늘 하는 강의가 주일날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지난주 3장 그죠? 1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 요 4장 부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단축되겠죠. 그렇게 알고 미리 예습한다, 이렇게 2주간 예습한다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앞부분에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알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말세의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4장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약간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집중해서 다루었던 것이 큰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파예요. 분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에서 4장까지 아주 길게 쓰고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제 분파뿐만 아니라 뒤쪽에 가면 좀 큰 분량으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은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길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4장을 오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약간 결론에 해당되겠죠. 1장부터 4장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거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고 다른 사역자들은 집을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있었죠. 두 번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해야 된다. 요게 이제 사역자들의 위치와 사역자들에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두 문단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또 3장 19절부터 2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 뭐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뭐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떠한 의미가 팔을 나누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파송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터 닦고 그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공적대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급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누구의 소유, 뭐 바울 것도 아니고 아볼로 것도 아니고 게바 것도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4장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 두 절밖에 안 되네요. 그죠? 9절부터 13절. 오늘은 문단 나누기 하고, 문단 나누기, 중심사상까지, 한번 해보죠. 하여튼 짧게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6절이 좀 길어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기타 등등 그죠? 하여튼 각 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야 우리 다 하나님 일꾼이야. 뭘 그렇게 싸워?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 구할 것은요 충성된 섬김이지요. 그죠? 근데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분파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누가 높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이 누굴까요? 교인도 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흐름상은 이제 사역자들이고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에요. 맞죠? 사람 파 나눠가지고 높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흐름은 뭐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요거 일단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판단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성도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볼까요? 바울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할까요?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사역자는 뭐냐? 너희가 이파 이런 파를 나누는데 그 사역자들은 그렇게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에게 다가간 사람들이 아니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내용들이죠. 복음이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팔을 나눠가지고 막 높아지고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교회는 어때야 되냐?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의 이런 위치를 알고 사역자들이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이죠.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죠. 넘어가는 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설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이번에 설교 말고 그 다음에 설교 때 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성령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해석학의 어떤 원리, 그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단에 속하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겸손해야 되죠. 자, 그 다음 7, 8절은 뭐예요? 짧으니까 쉽겠죠. 7, 8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그랬죠. 교만. 그죠? 교만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일단 어떤 무리를 형성해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누가 그렇게 남다르게 구별을 해놨느냐? 7절에 나오죠.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파벌을 나눠놨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다 똑같다. 다 높은 자들이라는 거. 다. 여러분,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어딥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왕이죠, 왕.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는 다 왕이야. 다 왕. 예. CF에서 본 것 같은데, 다 왕. 짜왕인가요? 예. 어쨌든, 우린 다 왕이에요, 다 왕. 왕으로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세상을 통치하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미 왕노릇하고 앞으로 왕노릇하죠.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땅에서 교회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고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때요? 왕적 지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왕적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높아지려고 막 그러는 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인물 자랑, 뭐 돈 자랑, 명예 자랑, 무슨 자랑, 뭐 집 자랑, 차 자랑, 뭐 옷 자랑, 또 뭐 온갖 자랑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왕인데 뭐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인데. 그래서 그걸 왜 자랑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7, 8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남달리 구별되지 않고 다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남달리 구별하지 않고 다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다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7, 8절은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 9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9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좀 바울이 오늘날 용어로 따지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구조의 사역을 했어요. 예. 뭐 그에게 무슨 뭐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의료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상담사가 있었겠습니까? 뭐 성령이 상담하셨겠죠. 성령이 카운셀러로 이제 상담을 하셨겠죠. 이처럼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 이유는 바로 이제 성도들이 복 받으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재밌어요. 여기 이제 사도인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뿐만 아니라 뭐 사역자들 다 포함되죠.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고난 받게 하신 것은 교회를 지혜롭고 강하고 종기 있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죠. 이게 뭐 박해의 내용들, 고난의 내용들을 다 쓰기가 기니까 이제 좀 뭐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뭐 사도 이렇게 낼 때 사역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사역자, 뭐 여기 이제 사도도 포함되죠. 자들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 어떻게 돼요? 자, 봐요. 10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약하나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죠. 그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 교회를 지혜롭고 그 다음에 강하고 존귀케 하신다는 것을 말하다 이렇게 할까요? 선포하다. 그럼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을 쭉 읽어봤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만 딱 떼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상 지금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런 걸 살피면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도 우리 성경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이걸 일꾼이죠, 일꾼.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비밀을 맡은 자들, 복음을 가르쳐 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구하시면 돼요. 무슨 충성을 구해요? 말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어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줘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만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명확한 진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죠? 명확한 진리 체계가 성도들 사이에 없으면 서로 내가 맞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어떤 진리의 명료성이 제대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만을 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파가 생긴다니까요, 분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겸손해져서 잘 배워야 되는구나. 이게 교회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남달리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남달리 구별하지 않고 분파로 나누어지지 않고 다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잘 세상에 복음 전파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요, 이 교회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런 일 안 하죠. 예,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먹고 살기 좋아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그죠. 교회 문 열고. 왜요?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은혜 받으라고. 또 다 가고 나면 또 이렇게 또 뒷정리하고, 예, 우리 부교육자도 아주 수고 많아요. 또 저 같은 경우도 뭐 하고, 뭐 저녁에 또 가서 또 뭐 준비해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예, 신방하잖아요. 이 페이스톡으로.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는 시간에 이제 또 그거 준비하고 앉아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박해와 고난, 뭐 지금은 뭐 물리적인 박해는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또 뭐 아이들 상대하고 성도들 상대하면서 뭐 다 받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고죠, 수고. 네. 뭐 고난과 박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지혜롭게 되고, 교회가 강해집니다, 믿음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공적 기도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역자를 위한 기도예요. 새벽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배운 것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내는 게 저와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자들이 교회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죠? 지혜로운 교회가 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부교육자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전전에 있던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부교육자들이 참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안 맞아서 참 힘들어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참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 중심사상. 요약하면 되죠, 요약. 자, 중심사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때,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도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며, 성도들은 다 함께 왕노릇을 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구별되지 않고,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고 다 같이 왕노릇하며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써줍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제가 다음 주에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죠. 여러분 집에서 메인 아이디어 한번 써보세요. 제가 방금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긴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가 내년까지 목표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2022년까지 동산교회 PBS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단은 이제 나누어 드리니까 나누어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메인 아이디어까지 쓰는 것이 내년까지의 저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연말 1년쯤 거의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정도는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보는 훈련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뭐 알아야 한다, 명심해야 한다, 아니면 뭐 행동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야 한다, 뭐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써보세요. 길게 써든 짧게 써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걸 쓰면서 이 부분을 또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본문을 또 여러 번 읽으면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늘 푸른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교육 목사로 중등부를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중등부를 하면서 중등부 교사들만 모아가지고 PBS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 조경화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통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는 통독을 못 하겠어요. 아니, 왜요? 통독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면 자꾸 문단이 나누어지고, 자꾸 제목을 붙이고 싶어진대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거다. 이게 PBS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접근하고 도대체 대충, 그전에 이제 통독은 그냥 쭉 읽잖아요. 읽고 넘어가고 하루 몇 장을 읽는 목표를 세워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멈추고, 아,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잘 못하겠대요. 좋은 현상입니다. 정독하시면서, 이 문단의 제목을 붙이는 훈련을 하고, 통독도 하세요. 통독도 아주 중요합니다. 통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근데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정독하면서 문단을 나누고 싶은 욕구들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떻게 문단이 나누어지면서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힌트를 드리면,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빨간 점이나 이런 게 점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제 좀 분류하면서 후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문단이 요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끊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단인데, 여러분 1절부터 13절도 아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라. 뭐 그런 형태로. 성경책에 잘 보세요.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다니까요. 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아, 그러면 요 덩어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목회자의 영역에만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선생님 저는 헬라어 공부하고 싶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만큼 이제 말씀에 열정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 연구는 목회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다시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회귀해 버려요. 그게 안 좋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게 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2000년 전 이 땅에서 그 큰 희생을 치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정해진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왕노릇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경적 지식이 날로 늘어나고 믿음도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여져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